우리 찬양대가 남성이 두 줄로 선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속 더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힘있게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인 가치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는 이런 참된 그런 신앙의 회복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도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교회. 그래서 실천사항도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훈련, 성경적인 열매, 그리고 성경적인 축복으로 정했습니다. 자, 하나씩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훈련, 성경적인 열매, 성경적인 축복. 자,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경적인 그 훈련을 잘 받을 때에 성경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성경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성장이 있고 참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은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대적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그런 주동인물이 됩니다. 시몬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또 교회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 있더라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된 축복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을 함께 세워가는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8절 19절은 시몬의 잘못된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몬이 사도들이 그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 이것은 자기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만 갖다 댔는데 방언이 터지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관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도 이런 광경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시몬이 이런 장면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잘못된 욕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욕심을 품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빌립을 따라다닐 때에 참된 관심을 가지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라기 위해, 다시 말하면 황홀경에 엑스터시에 빠지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체험을 하고 이 엑스터시 황홀병에 빠지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체험주의적 신앙을 추구했던 시몬에게 이 성령의 역사만큼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것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라면 내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신앙에서 체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허락하는 체험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체험이 있습니다. 안수하면 쓰러져서 입신을 한다든지, 또 방언도 이 정상적인 방언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방언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체험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인 체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경험은 밋밋하기 때문에 자꾸만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그 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욱 이상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에 대해서 우리는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성령 체험도 없다는 것도 극단이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성령 체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가진 고신신앙을 가진 고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신앙은 이런저런 체험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그 신앙이 고신신앙입니다. 체험은 주시면 감사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매달리고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기도원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체험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부터 이런 황홀경을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런 성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자극적이고 체험을 추구하며 따라다녔는데,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여기에 완전히 뿅 가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돈을 들였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런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욕심을 품게 된 거죠. 잘못된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잘못된 방법을 쓰서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잘못된 욕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몬이 했던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권능은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시몬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능력만 받으면 내가 더욱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몬에게 중요했던 것은 성령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23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마술의 능력으로 사람을 놀라게 했고, 또 자칭 큰 자라고 자부했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합세하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중심도 바른 중심이 아니었고 방법도 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돈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시몬이란 이름은 성직 매매와 관련된 이름으로 영어가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나온 시모니즘, 성직 매매입니다. 그리고 시몬리악, 그러니까 성직 매매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돈을 주고 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자기도 황홀경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을 받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이런 참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이때 그 선물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해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겐 저런 것 안 주냐고 그걸 억지로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가 받고 싶은 능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많은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격적인 성령님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복음도 들은 사람이고 세례도 받은 사람이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옛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관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도 자극적인 체험을 좋아했고 신비로운 능력으로 다른 사람 놀라게 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이 가졌던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극적인 체험을 추구했고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황홀경에 빠지는 그 체험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욕심을 갖게 만들었고 바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돈을 주고 사시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만난 뒤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도 가치관이 안 바뀌고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절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전진하려고 하면 그 가치관에서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가치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데 실제로는 내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기도도 내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괴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괴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려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아무리 기도를 들어도 아무리 성령을 체험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몬은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욕심을 품게 만들었고 잘못된 욕심이 잘못된 방법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바른 방법이 눈에 안 보이고 편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받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회복될 때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른 방법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모두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여 잘못된 방법과 욕심을 내려놓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몬이
가졌던 것은 잘못된 중심이었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가장 먼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문은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는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저주부터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에게 분노가 컸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분노를 퍼부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런 시몬의 행위는 베드로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은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베드로를 완전히 모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성령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안수했던 것이 성령님을 오게도 할 수 있고 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의 안수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에 원문의 뜻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령께서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면 이제부터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오게도 할 수 있고 안 오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처럼 이 시몬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시몬의 욕심이었습니다. 시몬은 왜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있지 않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도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도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건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관계도 없다, 네가 참되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깃될 것이 없다, 영생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네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회심은 거짓된 회심이었고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시몬은 주님을 믿는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았습니다. 그도 빌립이 전하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했었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주일 성수하며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또 이걸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시몬의 이런 모습은 진실한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거짓으로 이 성도 행세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는 나오지만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은사도 구원의 축복도 영생의 분깃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고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는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제부터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아직도 자기에게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복종하며 헌신해야 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직분도 팽개쳐버리고 방탕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삐졌다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조종당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던 시몬은 나중에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베드로의 사에게 크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베드로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초대교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틀어져서 베드로를 대적하는 베드로의 대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몬의 신앙이 이처럼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진 이유는 바른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복음을 들었고 세례도 받았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바른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푸르고 푸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며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움직이시도록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바른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성령의 은사도 못 받고 영생의 축복도 못 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2018년도 이 한 해는 바른 중심을 회복하여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참된 은사를 경험하고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시몬은 잘못된 회개,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인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베드로는 그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자, 그의 악함이 어떤 악함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시파는 그 목적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나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한다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아주 악한 문제로 생각했고 반드시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될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과실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이용하려는 사람, 사악한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악한 줄도 모르고
회개해야 할 죄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면서도, 또 자기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하려고 하면서도 지금 흉악한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회개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베드로는 그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강한 의도로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의 원문은 쓴단즙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쓴뿌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고기를, 이제 돼지고기나 소를 잡을 때에 이 쓸개를 잘못 건드리면 이 고기 맛이 아주 쓴맛이 배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쓴 담즙이 가득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영어 성경은 죄에 매여 있다는 뜻인데요,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아니라고 끝까지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세례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몬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에이, 거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시몬이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요, 믿는다고 했고요, 세례까지 받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쓴 담즙처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사람이었고,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버림받은 자식이었던 겁니다. 과연 베드로의 지적대로 그는 나중에 이단의 교주가 되었고요, 베드로를 대적하고 베드로의 사역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단 교주들도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더 뜨겁고요, 더 진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그런 주동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부교의 박태선 같은 사람, 원래 장로였습니다.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쓴 담즙처럼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선봉에 서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는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저주나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나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이런 책망과 권면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시몬이 참되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회개하고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몬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해 달라는 거죠. 만약 그가 참된 회심을 했다면 아마도 본문에 그가 전심으로 회개했다든지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든지 삶이 달라졌다든지 그런 말씀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시몬은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의 바로와 같은 그런 회개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재앙이 주어지니까 그 재앙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다시 조금 숨 쉴 만한 틈이 생기니까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가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가 사도들에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을 뿐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정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은 주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 복된 길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행위가 악하다, 너는 악독한 생각이 가득하다,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많은 말로 심각하게 충고했지만 그 말씀을 자기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은 더욱 사악해져서 결국 대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처절하게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참된 신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신앙의 성장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는 신앙이 되려면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는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사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 시몬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중심을 드러내었고 바르게 회개하지 않고 심령이 완악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의 가치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고 세례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고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을 깨달아도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도 무너지고 회개도 무너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려면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된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을 공부한 뒤에 새로운 삶을 공부합니다. 생명의 삶은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공부입니다. 그 뒤에 새로운 삶을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삶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부입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친 뒤에 새로운 삶 공부를 안 하신 분, 제가 손 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실까 봐 안 들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숙제가 많아서 숙제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해에는 꼭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새로운 삶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가치관에 이 세상적인 때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벗겨내려면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리 형성하는데, 예? 그렇게 철저하게 벗겨내야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숙제를 내는 겁니다. 2018년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참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